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장서부터 150편까지 보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역시 우리도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4,000년 후인 지금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늘 강조하는데, 그러고 보면 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창조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많은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라와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신 사람 중에 유일하게 나의 벗이라고 칭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하길 나의 친구요, 나의 벗이요. 소돔을 멸하러 갈 때도 내가 내 벗에게, 내 친구에게 무엇을 숨기겠냐 하고, 와,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물을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불러준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나의 친구고 나의 벗이라고 불려지기까지의 이 여생을 보면 나는 하나님 친구 벗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75살이 됐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손주 볼 나이인데 이제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75살에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니까, 아이고 내 부인도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내 종 엘리에셀로 내 자식을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냥 웃어 넘긴 거예요. 괜찮다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 자식에 대한 열망이 끊어지겠습니까? 자식을 꼭 낳고 싶어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지 10년 정도 지나다가 그 여종으로 데리고 있던 이집트에서 이제 음식 구하러 갔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여종을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이세를 만들으라고, 아들을 낳으라고 아브라함이, 하갈이, 사라가 허락을 합니다.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약속대로 기다렸으면은 25년까지 안 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으면 10년, 15년 만에 이삭을 낳았을 텐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시련과 시험과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85세에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시 15년 후에 100살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키울 때 이제 3년 정도 키우면은 이제 젖을 떼고 이제 큰 잔치를 엽니다. 근데 그 잔치를 여는 그 자리에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그 여자로서 겪는 그 고통과 고난은 아마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런 걸 모를 거예요. 특히 유대 민족에서
계보를 잇는다는 것은, 족보에서 계보를 잇는다는 것은 여자가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자손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니까 그 사라가 생각하기를 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나? 그렇게 늘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웃어요.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사라가 9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세 번째 방문을 하거든요.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너는 아이를 낳으리라고. 그 사라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걔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죽지 않고 잘 자라서 마을에서 큰 잔치를 여는데 이 잔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3살 난 18살 먹은 이스마엘이 이복 동생이죠. 3살 난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의 희롱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비하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과 소원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엄마가 하갈 맞아. 네 엄마 지금 나이가 90인데 어떻게 네 엄마가 애를 낳아서 너 어디서 주워온 놈이지.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뭐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너가 거짓말을 하고 내 장자권을 뺏으려고 너 어디서 원래 주워다가 네 엄마가 낳았다고 너 그렇게 너 생쇼하고 너 사기치는 거지. 이렇게 조롱을 하고 야, 네 엄마가 진짜 네 엄마면은 나이가 90인데 뭐 젖이나 먹고 자라냐 이 덜 떨어진 놈아.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엄마 사라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15년 전에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 너 아이도 못 낳으면서 네가 무슨 주인 행세하니라고 너 자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자기는 하갈한테 핍박을 받고 자기 아들은 이스마엘한테 핍박을 하니까 그 화와 분노가 주체치 못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저 이스마엘과 저 하갈을 당장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년을 살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100살 때 얻은 그 이삭을 바칠 때도 며칠 있다가 바로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게 아브라함의 성향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면 바로 아침에 일새벽에 움직여갖고 그냥 결단대로 움직이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자식과 마누라만큼은 아내만큼은 결단이 안 쓰는 거예요. 늘 근심거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간섭을 하십니다. 그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왜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느냐.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아이와 그 여종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하갈도 자기 부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를 줄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갈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종으로 보는데 약속된 씨를 줄 그 어머니가 아닌데 자기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 20년 동안 정이 쌓였으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걔는 사라의 여종이고 그도 내 아이가 맞으니까 내 씨가 맞으니까 내가 약속대로 너 씨한테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딱 받아내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죽 포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떡을 싸서 보냅니다. 그런데 떡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가죽 푸대도 이스마엘이 18살이면 양쪽에 하나씩 메고 물통 양쪽에 메고 사라도 양쪽에 메고 떡도 그냥 많이 싸갖고 그냥 한 달 먹을 양식을 그냥 딱 채워서 보내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야살의 책에 보면 그 야살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쫓을 때 떡 12덩어리와 가죽 푸대에 물 한 바둑 해고 한 가죽 푸대에 물을 부어서 사라의 어깨에 맺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12덩이를 주고 가죽 푸대에 물병 챙겨주고 그냥 내쫓아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잖아요. 내쫓으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집트는 우상의
우상의 나라예요. 더 이상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죠. 근데 우상 있는 그 나라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땅에 머물러야 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많이 안 준 거예요. 떡 12덩이를 주고 물 한 잔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라도 남편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20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갈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사라한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20년 동안 경험했으니까 다행히 하갈도 고향으로 안 돌아갑니다.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고향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약 한 5일 가면은 자기 고향 이집트가 나와요. 지중 해안선을 쭉 따라 걸어가면 5일이면 자기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식량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뭐 3, 4일치밖에 안 됐으니까 하루는 굴면서 가면 되는데 고향으로 안 내려가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갑니다. 북쪽 반대쪽으로 부알세바로 내려가요. 근데 부알세바에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작은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우물도 2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7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2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남편의 마음을 읽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의 신앙을 그 안에 그래도 남아있어서 그런지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않고 부알세바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알세바로 가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작게는 200호에서 많게는 400호의 집이 거기서 오아시스 주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글로 가면 자기가 거기서 정착해서 살 수가 있는데 부알세바의 마을로 돌아가지 않아요. 부알세바 광야에서 물과 떡이 떨어질 때까지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를 한 거죠. 사라가 회개한 거예요.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사라의 하나님을 통해서 90에 아기를 낳네, 100살 때 아기를 낳네, 이것까지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봤으면서도 내가 왜 내 주인인, 자기가 여종인데 내 주인인 내가 왜 사라를 내가 왜 핍박을 했지? 내가 임신했다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자기 아들이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그냥 다 먹으려고 그랬죠.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의 표현을 어떻게 했냐? 고향으로도 안 돌아갔어요. 부알세바라는 작은 마을,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 광야에서 그냥 헤맨 거예요. 물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지면 내가 죽으리라. 너무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죽을 수가 있는데 18살 먹은 자기 아들은 뭔 잘못이 있어요? 자기가 자식 잘못 교육시켜갖고, 그 이삭한테, 적자인 이삭한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온 그 이삭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덜 떨어진 너 젖이나 먹고 자랐냐고. 너 어디서 주워온 놈 아니냐고. 어떻게 네 엄마가 90살인데 젖이나 나오냐고. 너 어디서 이렇게 조롱하니까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켰으면 걔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 모든 죄가 하갈의 머릿속을, 영혼 속을 채우니까 나는 부알세바도 안 가. 나는 이 광야에서 내가 이 물과 떡이 떨어지면 난 죽으리라. 근데 내 자식이 죽는 거는 차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목덤불 사이에다가 이스마엘을 눕힙니다. 18살 동안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 놈이 뭐 체력이나 있겠어요? 그 광야에서 며칠을 떡 꼬고 물이 떨어지려면 한 3일에서 4일이 걸리고, 그러니까 3, 4일 동안 떡이 떨어질 동안 광야에서 헤맨 거예요. 걔 이유도 묻지 않아요. 엄마 왜 부알세바로 왜 안 내려갑니까? 거기 가면 마을인데 우리가 거처할 곳인데 거기서 살면 되죠. 근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엄마 왜 고향으로 안 갑니까? 그런 말도 안 해요. 고향 가면 자기 이집트 고향 가면 가서 살면 편하니까. 근데 그런 말도 이스마엘도 하지 않습니다. 이 하갈도 돌아갈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하갈이 자기 아들을 그 건불다 사이에 한 2m 정도 되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런 풀숲 사이에 그 그늘이 생긴 조그만 그늘에 이스마엘을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저 100m로 걸어가갖고 거기서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크게 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엄마가 눕혀주니까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갈이 그렇게 크게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래. 무슨 일이긴 뭐 무슨 일이에요.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이 몰라서 무슨 일이라고 왜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릅니까? 이제 물 떨어지고 떡 떨어져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았는데 그 상황을 몰라서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시는 건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사정을, 내 형편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이것도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갈한테 이런 말을 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 하갈은요 이미 죽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쫓겨날 때 어깨에 메어진 물이 다 소비가 되고 그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 삶을 유지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고향으로도 안 가고 부하세바 그 오아시스 도시로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왜 죽을 작정을 했을까? 왜 굶어 죽을 작정을 했을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마음을 이스마엘이 안 거예요. 그 엄마가 회개하는 그 마음을 이스마엘이 아니까 이스마엘도 엄마의 말에 엄마의 행동에 단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아요.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정신 차리셔야죠. 요 오아시스 마을로 내려가면 우리 기거할 때가 있는데 글로 내려가시죠. 아니면 거기도 살기 힘들면은 쫓겨나서 불쌍하고 쫓겨나고 그렇게 소문나서 창피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시. 아무 의견을 개진하지, 아무 의견을 내지가 않아요. 엄마가 하는 대로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 마음도 무슨 마음이 있었냐? 엄마가 회개하는 마음이 그 아들한테도 전달이 된 거예요. 아들은 그 숲을 밑에서 그 작은 그 그늘 생기는 그곳에서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회개를 했냐? 자기로 인해서 쫓겨났잖아요. 결정적으로 쫓겨난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3살에 젖을 떼고 동네 장치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적자인 거기다가 조롱을 하고 희롱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받은 그 희롱처럼 그 조롱을 했잖아요. 하갈만 봤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봤겠죠. 부끄러우니까 모른 체 했겠죠. 자기로 인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자기로 인해서 어머니가 죽게 생겼잖아요. 자기로 인해서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자기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살 의지를 다 버렸잖아요.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그 양식이면 고향으로 갈 수가 있고 부하세바로 가서 자리 잡고 살 수가 있는데 자기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숲을 덤불 사이에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도 20년을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르짖고 아브라함이 찾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스마엘이 어머니는 저 앞에서 크게 울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어머니는 자기도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건데 어머니는 자기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이스마엘은 반대예요. 나 때문에 쫓겨난 우리 어머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사라의 책에 보면은 이스마엘도 울었어요. 근데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작게 울면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머니가 죽음을 각오한 그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영이 이스마엘 영으로 전달이 됐는데 어머니의 그 죽음을 각오하는 그 두려움이 자기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 두려움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반대로 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갈의 울음소리도 듣고 이스마엘의 기도소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때문에 어머님이 쫓겨나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어머니를 용서해 주시고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잖아요. 천사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 이 하나님께서 하갈한테 두려워 말라는 것은 너의 죽음에 직면한 너의 삶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차마 내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 덤불 사이에 그 아들을 눕혀놓고 온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은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두려워 말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죄의 무게가 눌리잖아요. 아무리 피땀 흘리고 일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늦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마귀가 똑같이 두려움이라는 걸 봅니다. 이게 될까? 과연 될까? 기도하는 게 될까?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실패를 딛고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고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럴 때 다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두려움이 오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못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그것을 다 막습니다. 원래 살아가 있던 그 현장은요, 운물이 있었어요. 운물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과 그 두려움에 휩싸서 그 운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사라의 눈을 밝히자 그 샘물을 찾아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그에게 갖다 주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이유인지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몰라요. 받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두려움은 모든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은혜의 장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과 진리와 성공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한테. 두려워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갈도 물이 없어서 결국은 죽잖아요. 물만 있어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물만 있어도 40일을 삽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단식은 못합니다. 40일 동안 음식을 끊으면 죽어요. 근데 살 수도 있는데 40일 동안 단식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물과 음식을 안 마셨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물만 먹고 40일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에요. 단식이 아니고. 단식은 음식을 끊는 게 단식인데 물만 있어도 40일을 삽니다. 이 하갈이 돌았던 그 부활사바에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파놨던 아브라함의 운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운물이 있었는데 운물이 다른 사람한테 띄게 되면 농사 짓는 사람, 가축 기르는 사람, 모든 사람이 와서 그 귀한 물을, 금보다 더 귀한 물을 다 퍼가니까 운물을 이렇게 파놓고 그 위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운물이 아닌 것처럼. 그 돌멩이로 위장된 그 운물이 하갈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보였을까? 두려움이 내 앞에 있으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쫙 세상 가운데 깔려 있는데 두려움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 앞에 있는 운물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자 그 샘물을 보았다는 것은 두려움을 없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 운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람한테 낙오자가 되는지 성공자가 되는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오해할 때도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이 잘 될지 실패를 할지 조금 성공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떨어지고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내 영혼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두려움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에서 승리하고 이겼으니까 나를 믿으면 그 승리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갈처럼 아주 처절하게 내가 분명히 세상적으로 살 길이 있어요. 하갈도 고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갈도 부엘세바 오아시스 도시에 가면 됩니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갈이 선택을 잘못해서 이 정도 음식이면 내가 고향까지 갈 수, 고향으로 갔거나 이 정도 음식이면 내가 부엘세바 내려가서 집 하나 얻어가지고 내가 내 아들하고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거는 굉장히 더디갑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니. 왜 함께 했을까요? 완전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해서 막 하갈처럼 크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덤불 밑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갈이 그 광야에서 고향으로 갈 수 있고 부엘세바로 갈 수 있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이 광야에서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이 회개하는 심령이 그 아들한테도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똑같이 회개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나를 보시는 나의 어머니의 이 고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이 작은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없다 이것도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99명의 완전한 의인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99명의 완전한 의인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걸 증명합니다. 회개하는 이스마엘, 회개하는 이스마엘, 회개하는 하갈.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즉시 역사하십니다.